오늘의 말씀은 민족들을 짓밟으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처녀딸 바벨론의 멸망과 사로잡힘의 심판이 선포됨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읍을 여성으로 의인화하여 딸 또는 처녀딸로 지칭하는 경우는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 예외적이진 않습니다. 처녀딸은 딸에 비하여 영원한 젊음, 아름다움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함을 자랑하던 여왕 바벨론은 보좌에서 내려와 티끌에 앉아야 합니다. 티끌의 안타는 자주 탄식과 관련돼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낮아짐을 상징합니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던 바벨론이 그 위엄과 영화를 빼앗기고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곱고 아리따운 바벨론의 현재 모습이 곧 닥칠 비참한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화려함과 사치를 즐기던 여왕 바벨론은 비천한 여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너울을 벗으며 이 말도 바벨론의 쇠락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노울은 귀족 집안의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는 데 쓰는 천이었습니다. 여종이 된 바벨론에게 너울은 맷돌질을 하는데 방해만 되기에 벗어버리게 됩니다. 치마는 바닥에 끌린 긴 옷자락을 가리킵니다. 왕궁에서 사치와 품위를 자랑하며 입던 자락이 길게 끌린 옷은 강에 건너는 데 짐만들 뿐입니다. 사로잡히거나 도주하는 여왕 바벨론은 치맛자락을 걷어올리고 다리를 드러낸 채 강을 건너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정치적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원래 사법적 영역에 속한 특히 피해 복수 제도에서 나온 개념으로 훼손된 법 질서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처럼 바벨론도 교만에 사로잡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갈대아는 보좌에서 내려와 티끌에 잠잠히 앉아있다가 흑암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배반에 분노하셔서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동정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억압을 했습니다. 존경과 배려의 대상인 노예에게도 명예를 무겁게 짊어지웠습니다. 유배민에 대한 바벨론의 잔혹하고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고발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통치권 주장이 교만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풍족하고 안락한 삶이 바벨론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치와 평안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업적에 쉽게 도취돼서 자기 능력을 절대화하곤 합니다. 주술과 주문은 특히 재앙이나 불행을 막는 데 쓰는 제의적 기술이며 바벨론의 주술과 주문은 고대 근동에서 널리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앙을 선포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기에 바벨론의 수많은 주술과 주문은 이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자랑하는 제의적 수단의 무능력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주술사들과 마법사들이 바벨론을 재앙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책을 제시하지만 도움은커녕 피곤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세상은 하나님 없이 번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치와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의 영혼을 그 밤에 도로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없이 이룩한 번영은 독이 되어 치명적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겸손한 경외심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